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감리 교회에서 6월 넷째 주는 순교자 주일인데 금년은 이제 5주째가 되다 보니까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 주일 하게 되면 순교자를 영웅시하고 그를 추앙하고 기념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단지 그 순교자의 그 거룩한 영성,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승화하는 그런 것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지 사람을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사람을 숭상하는 것을 타파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오면서 이스라엘 그쪽 다닌 적도 있고 소아시아 쪽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 쪽을 다닐 때에는 사도 바울의 흔적을 다니면서 그의 개척됐던 선교했던 그런 지역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기억나는 게 기둥밖에 없어요. 큰 기둥 2개가 있는데 그게 교회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할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지진이 참 많아됩니다. 그쪽 지역에 지진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랍 사람들이 그쪽을 점령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다 초토화시킨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랍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이렇게 자꾸 침략을 할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편안한데 정말 좋은 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침략을 많이 받는 지역은 거기는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천연적인 그런 요새 같은 그런 모습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마도 수도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버가모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 같은 것이 옛날부터 거기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의 모습인데, 그 산비탈, 이 버가모 지역이 이제 산비탈 쪽에 있는데, 거기에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태양신이죠. 이런 게 그냥 거기 우상들이 아주 출비한 그런 모습인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그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게 사실은 버가모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라피스 신전 굉장히 큰데 이게 교회로 돼버리니까 얼마나 커집니까? 상당히 위세가 있었는데 다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 읽을 때에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그런 지역은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는 곳이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아주 상대적으로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그런 버가모 교회가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 안디바에 관한 그런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버가모 쪽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전승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이 안디바는
정말 그 이 황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진 녹그릇 속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튀겨 죽였다. 이런 잔인한 어떤 그런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정도면 그 교회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런데 최고의 교회 같은데 거기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때 당시 가장 큰 도시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 최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지니까 두 번째 도서관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버가모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버가모가 더 클 정도였어요. 대단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버가모는 더 컸다는 수도 역할까지, 서울 역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최고의 어떤 그런 이 도시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 이 기록을 할 때에 그때는 종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종이 대신에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갈대로 만든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갈대로 만들어가는 그 종이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쪽에서는 그래? 우리는 갈대 가지고 종이 안 만들어. 양 가죽으로 가죽을 만들어서 양피지 가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로 글을 쓰게 만들죠. 양피지. 이게 더 품위가 있고 더 비싼 겁니다. 그 정도로 버가모는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신생교회 같은, 개척교회 같은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무지무지한 그런 사단이 일가는 곳에서 순교할 정도로 믿음을 지켰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발람의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이 모습은 이 요한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히 증인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선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텐데, 이게 헬라말을 보게 되면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뭐냐면 순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할 때에 죽을 각오로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을,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디바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하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로마보다 더 큰 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 이인자는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는 발람의 교훈을 이제 듣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발람이나 이제 니골라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22장부터 25장까지 이게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쳐부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지역을 지나오게 될 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니까 발람이라는 선자를 꾀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게 발람이 그냥 맨입에 됩니까? 그럼 뭘 주겠어? 그랬더니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저주하려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아니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저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해주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돈을 더 줘. 지난번보다 더 더블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려버려요. 그래서 또 축복을 합니다. 이게 3번씩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발락 왕이 열받아가지고 발람한테 넌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돈을 주고 저들을 저주시키도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소용없다. 넌 네 갈 길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발람을 이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마지못해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줘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딤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시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모압 땅을 건너가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을 지나가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모압 여인 중에 누가 기억이 나옵니까?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마 예뻤나 봐. 그리고 모압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신천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모압에 오니까 5만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그냥 나쁜 짓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음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음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과정이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게 음행입니다. 아주 난잡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머물러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질 때에 많은 이스라엘 두령들을 너희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거기서 막 처단하고 막 그러는데 그 찰나에 시몬 족장이라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네. 아니 벌건 대낮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더니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연병이 그쳤다라고 나와요. 죽여버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풍습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큰 심판의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그냥 쑥 패스 월담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난리 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려고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을 우리가 추적하고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하, 여기서 뭔가 경고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어쨌든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면서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버가모에는 바로 이 세라피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 이 신전, 바로 여기는 또 뭐가 벌어지냐?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술과 음식이 돌아간 후에 춤과 음악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퇴폐적인 행위가 벌어지게 되죠. 그게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에는 많은 사람이 안디바 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눈길을 주는 사람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바닥에 살기 때문에. 자, 고린도를 보십시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항구로서 아주 이 항구라는 것은 이 술집이 많은 동네입니다. 술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 배를 타고 들어오는 많은 선원들이 육지에 내려서 뭐 합니까? 회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일이 벌어진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포를 풀다 보니까 뭡니까? 돈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몸 파는 여인 줄 알고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 아니다. 우리는 그런 창녀 아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로 구별이 됩니까?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유래가 됐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천주교에서 머리에 수건 쓰잖아요. 2번. 그게 다 고린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순결한 여인이다. 머리에 다 가렸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버가모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 고린도가 바로 음란한 그런 지역이고 우상숭배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고린도의 문제였죠.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율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믿음으로 바울은 용납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철저히 안 해야 되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믿음을 얘기해야죠. 그런데 또 반쪽 유대인들 있죠. 부모 중에 한쪽은 헬라 사람, 한쪽은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유대적인 모습으로 할 것 같으면 유대로 가라. 시험에 들리지 말라. 근데 헬라 사람들한테 적으면 헬라식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아주 그 탄력성 있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바울의 어떤 그런 논리하고 이 버가모 교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방의 어떤 문화의 습관에 들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걸리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신자유신학한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술인데 어떠냐? 우리 한국 고유의 술로 하자. 명분은 되죠. 말은 되는데 은혜가 안 돼. 주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흡연을 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고쳐가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게 발람의 수작이었습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조금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러면 어때?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적 취득했어. 한국 사람 됐어.
그리고 막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나쁜 짓 해도 국적은 한국 국적이에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킨 게 니골라 당이었어요. 자, 이제 니골라 당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7 집사가 등장하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출신이에요, 니골라가. 근데 그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거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하지 말아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막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합리화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서도 뭐 적당히 하고 안 하고 하도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육신이 약한데 뭐. 그런데 나는 이미 따놓은 밥상이야.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괜찮아. 누구 얘기 비슷해요? 현대판 구원파입니다. 저 세월호, 권신찬, 유병헌, 또 저기 그 박옥수,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죄에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 없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세수했다고 안 합니까? 계속 그냥 우리가 더러워지는데. 근데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뭘 하냐면 주기도문을 안 해. 주님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지 우리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안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군하는데 회개는 빠졌어. 이게 니골라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들은 굉장히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위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는 행세 막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헤집어대면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양띠들이 미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죠. 아무튼 방종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니골라 당인데 바로 이들이 옛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거의 동일시하게 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그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니골라 당의 유혹 때문에 파당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교회는 주일날만 나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새벽에 왜 나와? 피곤하게. 또 이제 저녁까지 나오래. 수요일 예배는 또 뭐야? 금요일은 왜 또 생겼어? 누가 만들었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예배? 에이, 찬송 왜 이렇게 많어? 찬송 좀 뺍시다. 어떤 교회는 교동문도 없어. 교동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갑시다. 이러면 됩니까? 돼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편리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마구잡이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뭐 목사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돼요. 훈련되는 과정. 훈련 받은 사람도 잘못되는 수가 많은데 그나마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검증 안 된 사람은요,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으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거의가 일반적인 통속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불안해. 물건을 사도 그렇습니다. 소문만 듣고 사면 안 됩니다. 뭔가 확실한 검증,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무슨 인증한 거 뭐 이런 거, 이게 검증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래도 검증도 잘못될 수가 있어서 하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없이 우리가 덜컥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지고 씌웁니까? 안 되죠.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남한테 자꾸 밉니까?
니골라당들은 바로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냥 그러면서 다 핑계 대버리고 그러니까 쌈박질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순교의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교회지만은 발람의 교회를 따라가는 니골라당들의 거기 그냥 파당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 다 있잖아요. 생일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자기 생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요. 왜 먹어요? 미역국 말로 더 좋은 도가니탕 먹지. 근데 미역국 먹는 이유가 있어. 왜? 자기가 출생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는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기쁨의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구원받은 게 언제요? 몰라요, 나는. 그게 다는 아니거든. 출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출생한 날 기록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요. 성탄절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단들이 왜 없는 성탄절 교회에서 지키냐고 막 그러고 공격하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성탄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탄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기록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신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을 지키자. 그래서 약속한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성탄절을 가지고 왜 12월 24일, 25일이 성탄이냐. 예수님 뭐 추울 때 한겨울에 왔냐. 별걸 다 따지고 있어. 그냥 그땐 그렇게 약속한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충성된 증인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훈련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잘 훈련된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그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인도의 어느 그 다리가 무너지는 게 나오더라고. 굉장히 큰 다리인데 뭐 4정씩 무너져 한 번에 그냥 장난감 무너지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그 물살이 쓰나미처럼 막 몰려가 사람을 구경하다가 다 도망가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저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자가 많았습니다. 공사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고치더니 부실 공사였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냥 그 제대로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띄어먹는 사람은 계속 띄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게 인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부실공사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 조금만 시험이 오게 되면요.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고 뭐 저 사람이 무슨 교인이 왜 저러냐 그러고 오만 얘기 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영광 가릴 때 있습니다. 설교라는 거는요.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만나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날선검이 있다 그랬어요. 날선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도로코 면도날 이렇게 나올 때 양쪽이 칼날이었어요. 한쪽이 막은 것도 있지만 양쪽으로 다 쓴 적이 있었어요.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에요. 이거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은요,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방어용,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방어는 되는데 공격 안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방어만 생각하죠.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맨날 폰만 잡으면 뭐해? 총을 날라오는데 우리도 반격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반격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옆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교훈을 돌 때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큰 축복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니골라당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지없이 칼날, 심판의 칼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한다. 이 만나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이거 안 먹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뭐 겉을 보면 멀쩡한 것 같죠? 우리 영혼이 말라버려요. 우리 영혼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성이 살아있냐 없냐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내 마음이, 내 심령 상태가 즐겁고 기쁜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디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이런 기분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왜? 기분 나쁠 때가 많아. 기분 좋은 것보다. 우린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컨디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컨디션 나쁘다고 나 기도도 안 한다.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는요, 늘 기도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기도 속에 살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골라 먹잖아. 그러면 그걸 뒤집습니다. 안 골라 먹으면 뭡니까? 아무거나 먹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 그럼 잘못된 것도 많아. 그럼 먹고 탈나요.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충성된 증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 충성은요, 의무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의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의무라고 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윗단계입니다. 충성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닙니다. 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안디바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정도로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부족한 거 많잖아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자꾸만 고쳐가야 돼.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다음에 또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전된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화로 갈 때에 주님과 함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우리는 그 영화로운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